오늘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내려갔어요. 이곳은 유대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과 혼혈이 되어서 신앙도 흐려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있고 우상도 숭배하는 그런 게 섞여 있는 한마디로 불신자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도시로 빌립 집사님이 박해를 피해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도시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백성에게 전파하니까 큰 무리가 이 빌립 집사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한 말을 따르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마음으로 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 호모디마논이에요. 집회에서 통일성을 갖고서 그 집회를 인도한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을 만장일치로 따르고 일심으로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따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한번 왔다 가셨던 그런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이 사모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 회개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회개의 말씀을 전파했겠죠. 이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회개의 말씀을 꼭 전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칠 때 한마음으로 일치되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집회를 인도했던 사람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막 따르는 거예요. 내면에서. 그랬더니 나타났던 현상이 표적도 나타나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면서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볼 때 빌립 집사님이 가셨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일이 그 도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일어난 것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 다니실 때랑 똑같은 일이 그 도시에 일어났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첫 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회개와 믿음을 전했던 초대교회의 복음, 기쁜 소식. 이 복음이란 단어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를 그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면서 매여 있을 필요가 없고 그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고 예전에 나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사마리아 도시에 전파될 때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란 말이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란 말은 또한 뭔가를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가리키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가리킨다는 뜻이죠. 이 기적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기적들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다. 감춰져 있던 그동안 사람들 속에서 감춰져서 활동했던 귀신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괴로워하면서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여기 붙었던 이라는 단어, 헬러 에코인데요. 가지다, 지니다, 소유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귀신을 가지고 소유하고 귀신이 자기를 점유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그 감춰져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각 사람의 입을 통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이유들이 빌립 지사님이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의미에 대해서 선포를 할 때 나타났다. 그리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었다. 2000년 전에 이런 병들이 어떻게 낫겠어요? 지금도 어렵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낫게 되어서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마치 현장에 나타나셔서 걸어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외치시고 사람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닿기만 해도 그 병들이 나와서 자유케 되었는데,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똑같이 일어났다. 마치 복사판처럼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데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었다. 제대로 전파되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채찍에 마셨다는 그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죄 짓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고통받으셨다는 이 복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그 사람을 뒤바꿔 놓는 것이, 완전히 180도 회전하게 만드는 것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것이, 어둠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빛의 나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초대교회는 구약성경만 있었죠.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에서는 말해주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이분이 막 온 몸이 상해지고 상처받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혼나신 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죠. 근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 죄인들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갈고리가 달려있고 쇠 구슬이 달려있고 동물 뼈 쪽에 달려있는 그 채찍에 39대를 맞으실 때, 온몸이 갈갈기 찢겨지실 때, 피부가 막 너덜너덜해질 때, 속에 근육과 장기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어요. 700여 년 전에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눈이 어두운 양과 같아서 잘못 가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기들은 양처럼 이리저리 헤매는 양처럼 길을 잃어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다 떠밀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께, 그 거룩하신 분께, 죄와 분리되어 계신 그분께,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 아들에게 다 떠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붙었던 귀신도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병든 육체도 강건해질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이길래 이런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힘든 길을 걸어가셨는지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사마리아 도시에 외쳐질 때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이런 역사들이 드문 것은 오늘날의 복음이 희석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날의 복음이 물에 탄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복음 그대로가 아닌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있죠. 성경은 말하길 사망에 이르는 자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이 사망은 지옥에 떨어진 죽음 말이에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피해야 돼요. 도망쳐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거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도망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퇴사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 피해 복음을, 진짜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임하고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던져버린 것이. 내가 잠시 잠깐 굶을지라도, 곤란을 겪을지라도 그 길을 가야 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출애굽을 경험해야 돼요. 이 출애굽이, 현대판 출애굽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사탄이 만들어놓은 그 체계 속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누구나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해야 돼요.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날 돈을 얻기 위해서, 또 우리가 연명하기 위해서 사탄이 만들어놓은 그 체계 속에 자기를 가둬놓고 자기가 종이 되어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알아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빠져나오는 것이.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사탄의 체계 속에 들어가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돈을 벌면서 남은 날들 살지 않도록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 아이들이 독립적이게 되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만 의존해서 살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직장이거든요. 세상에는요. 세상에는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직장이 있어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또는 그것이 어렵다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독립심을 심어주고, 이 아이들의 목표와 목적은 어디 세상에서 유명한 직장에 들어가서 취직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존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지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사람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키는데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버리죠. 사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요. 귀신이 나가면 첫째로 우리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자유케 됩니다. 정말로 자유케 돼요. 우울감 이런 거 없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져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앞날을 계속적으로 책임져 줍니다. 계속적으로 공급해줘요. 때로는 부족함이 살짝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존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아들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후예예요. 우리는 그들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걸어갔던 방식을 그대로 취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셨어요. 그들의 공급자가 되셨습니다. 그들의 방패가 되셨고 그들의 산성이 되셨어요. 그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거부가 되고 창백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을 자처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나오는 그 사람의 앞날을 계속적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질병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으로 축복을 해주세요. 얼마나 병든 사람들이 많은지, 얼마나 우리는 살면서 질병을 자주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질병이 낫게 되었다.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음식, 이 밥상이 누구에게 허락되냐? 바로 주인이 바뀐 사람들. 사탄이 자신의 주인이 되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이 빵을 주신다는, 이 치유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보다 의술을 의지하지 마세요. 의술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 의술을 넘어서 그 세포를 치유하시고 신경을 치유하시고 관절을 치유하시고 장기를 치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약물이 주입되어도 그것이 여러분 몸에 효과적으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신체 조직과 장기들이 제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의사들이 살을 가르고 안 좋은 지적을 떼어내고 봉합하고 하지만 그 살을 아물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영을 여러분 속에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여러분 완전히 꽂혀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집중해야 돼요. 병든 분들은 그분께 꽂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정신이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 내가 비록 약을 먹고 있지만,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지만 나를 전국적으로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겠죠. 그분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목회자가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지 계속 집중을 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사마리아 도시의 사람들처럼 한 마음으로 일치가 되었어요. 일심으로 빌립 집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경청해서 자신 속에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오늘날도 동일한 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든 몸과 마음이 나음을 잊게 되는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복음을 내가 귀하게 여겨야 돼.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 이 말씀이 내가 글로 읽든 귀로 듣든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있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은 오늘 여기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치 돌아다니시는 것처럼, 마치 이 가운데 움직이시는 것처럼 똑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야.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병든 나의 육체가 고침을 받고, 침울해져 있던 나의 속마음이 자유케 되고, 그런 일들이 오늘날 2022년도에도 나타나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도 변함이 없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세상에 재미가 있고 오락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시선과 관심을 끄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 모두 다 뿌리치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공경에 빠졌을 때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의 나락 속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속에 급속도로 지옥 속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여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2절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다 침례를 받았다. 다 회개하러 빌립 집사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간 것이야. 물속으로 들어갔다. 이때 당시에 세례는 오늘날의 물 몇 방울 뿌리는 그런 세례가 아니야. 진짜로 깊은 물속에 자기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들어갈 때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담겨진다
라는 그 의미로서 그 물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올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가 되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서 새롭게 살아간다 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남녀노소가 이 침례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기뻐하시고 천국이 진동하였을 것이에요. 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온다. 하나님께로 나온다. 이 빌립 집사의 마음은 막 기쁨으로 뛰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의 말씀 보면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있죠. 침례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물에 함께 들어갔어. 그와 함께 죽었다.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면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옛날의 생명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죠. 그리고 우리 예전의 삶은 어떻게든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과 타협하고 음란과 타협하고 탐욕과 타협하고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나의 생명 삼아서 사는 것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신 하나님의 성령님이신 생명의 영. 원래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도록 여러분을 만드신 그분. 세상 모든 만물이 이렇게 존재하도록 만드신 그분. 그분을 여러분의 생명 삼아서 사는 것이에요. 이분이 바로 사람의 생명나무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죠. 그 생명나무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호흡과 여러분의 에너지로 삼고 사는 것이 이분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단 한 분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것이야.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 의지하죠. 내가 풍족할 때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요. 계속 하나님 바라봅니다.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요. 하나님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자신을 막 끌어당겨요. 이 땅으로. 이 땅으로 끌어당깁니다. 하나님 3층 천에 계시죠.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람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특별히 육을 축복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다 축복하신다는 말과 일맥상통해요.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우리의 육체가 강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하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육체가 강건해야 되는데 우리 환경이 좋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도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더럽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는 우리 육체가 강건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환경도 축복하십니다. 이어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면 우리의 옛 습관과 옛 죄를 버리고 우리의 옛 주인을 사탄을 우리가 버려버리면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새로운 주인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살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이전과 달라져서 마치 3일 만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서 죄와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삶에는 간증거리가 넘쳐나죠.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그 사람의 삶에는 표적들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를 가리키는 기적들이, 그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적은 가리키는 표지판 같은 것이,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난다는 것이.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큰 표적 중 하나가, 이 라임이가 뇌신경 장애가 있어서 눈에 떨림이 있을 때, 안구진탕이 있을 때, 눈이 자신의 의지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 혼자 막 흔들릴 때,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믿고서 계속적으로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10개월 동안 치유를 선포하고 아이에게 손을 대고 안수기도 하면서 질병을 꾸짖고 악한 영들을 꾸짖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10개월이 약간 넘은 그 시점에서 안구진탕을 깨끗하게 낫게 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표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로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혀진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도시의 이 남녀노소는 복음으로 뒤집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갈망이 무엇이겠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 갈망이 무엇이겠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들의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셨죠.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살게 되셨어요. 내주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성령께서 위에서 힘있게, 강하게, 능력으로 오신 것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아직 이 사람들 위에 능력으로 강하게 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능력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했죠.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도시에 보냈어요. 사도행전 8장 15절부터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이 사람들 속에서 내주하시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살아가시는데 아직 위에서 능력으로 내리신 일이 없어요. 이 내리다는 단어 헬러 에피피토인데 어디에서 떨어지다, 덮치다, 밀어닥치다, 임하다, 쇄도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별히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우박에 대해서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성령께서 마치 위에서 떨어지는 우박처럼 이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신 것을 이 사람들 아직 경험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방법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기다리는 것. 회개하고 기다리는 것. 버스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을 들여서 이분이 나에게 오실 수 있도록 내가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버스 기다릴 때 내가 막 힘껏 막 용을 쓰면서 기다립니까?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기다리는 것이. 편안하게 내가 시간을 들여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의사 만나기를 기다릴 때 내가 막 그 자리에 앉아서 막 용을 쓰면서 막 힘껏 의사요 여기 와주십시오 하고 기다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는 그냥 찬양을 틀어놓고 회개한 깨끗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처음에는 에스겔의 환상처럼 희미한 안개처럼 구름처럼 임하시다가 나중에는 영광의 광채처럼 오시는 것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이, 강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실을 강타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장소를 강타하시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람들이 초신자다 보니까 이것을 아직 경험을 못했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요한과 베드로의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돈을 들여서 나도 이 일을 좀 하게 해달라, 이 일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일은 잘못된 일이죠.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 없어요. 이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자녀들에게 줄 빵이, 이 음식이, 이 식사가 천국에는 넘쳐나는데, 신약성경에서는 떡 또는 빵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 치면은 밥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줄 천국의 밥이 하늘에서 넘쳐나는데 여기 안에는 치유가 있고, 여기 안에 병고침이 있고, 여기 안에 귀신이 떠나가는 일도 있고, 여기 안에 모든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는 일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이 잘 되는 것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형통한 일도 있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빵, 이 식사가 천국에는 넘쳐나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받는 마치 깔때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도시의 남녀노소처럼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일치가 돼서, 혼연일치가 되어서 내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쏙쏙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돼야 돼요. 쏙쏙 빨아들이는 스펀지가 돼요. 오늘날 돈을 버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탄에게 절을 해서 사탄이 던져주는 돈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사탄을 밀쳐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완전히 개조시켜서, 완전히 혁명하여서 옛 습관, 옛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이 두 가지로 돈을 벌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겉으로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외치세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노라. 나와 내 자식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노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죄악을 버려버리겠다. 그 악한 길로는 내가 가지 않겠다. 내가 마귀 사탄에게 절을 해서 한 줌의 떡을 얻거나 얼마의 돈을 얻지 않겠다. 나 그런 더러운 길은 가지 않겠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내가 섬겼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평생을 살다가 난 천국 가겠다. 그런 여호수아처럼, 그런 갈렙처럼, 그런 모세처럼 하나님만 의존하면서 나는 말년까지 강건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잘 살다가 난 천국 가겠다. 그런 여러분 다짐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소명이에요. 네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들의
장님된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 옛 죄악을 버리는 자들은 나를 주인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다. 사탄의 권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죄 용서와 거룩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종국적으로 저 하늘나라,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유산, 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누구냐? 겸손한 사람들이야. 원어의 의미는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도둑질과 음란과 거짓말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제사 지내는 것과 간음과 이 모든 것들, 약한 것들을 마귀의 지배하에서 했던 모든 옛 일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을 유산으로 받게 되는 것이. 하늘의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되는 것이. 하늘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이 땅이 여러분 지구상의 땅이 아니에요. 지구상의 땅 많이 가진 사람들 중에서 죄인들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아주 사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큰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가장 큰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땅은 하늘의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저 천국, 새 예루살렘성, 그곳의 땅을 여러분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유했다는 그 증거를 이 세상의 삶에서 때로는 병고침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으로, 때로는 귀신에서 자유케 되는 마음의 평안, 마음의 자유함으로써 시시때때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똑같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움직이시고 우리 가운데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여러분 손과 핸드폰에 있는 그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세계 열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밤이 맞도록 수가여도 한 마리 물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수많은 물고기를 허락하셨던 그 예수님, 오늘도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각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사마리아 성에서 병을 고치셨던 그 하나님, 오늘날 우리 몸 가운데도, 병든 육체 가운데도 병을 고쳐주시고, 오늘날 우리 힘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도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